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 아까 읽으셨는데 요절 말씀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들 이렇게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깨닫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또 그 은혜로 또 한 주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부족한 자가 말씀을 은혜롭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친히 주의 성령께서 시종일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는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요즘 시대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긍휼은 참 좋은 단어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 죽어가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살려주고자 하는 마음, 이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중풍병자를 살려주시고 왕따를 당하던 셀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의 긍휼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남을 살리고 자신도 행복한 긍휼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그곳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본 동네인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그때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중풍병은 뇌혈관이 막혀서 또는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병으로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병입니다. 지금도 중풍병자를 고치기란 매우 어려운 난치병에 속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중고등학생 우리 다윗, 이 예수님의 말이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중풍병자가 나온 것은 중풍병 치료를 받고 싶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풍병아 나아라, 중풍아 떨어져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 맞을 것 같은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 중풍병 치료가
먼저입니까? 우선입니까? 죄사함 받는 것이 우선입니까? 예. 예. 예수님의 이 말씀에 기초해서 볼 때, 후자. 예, 맞습니다. 딩동댕동 석진 화이팅! 아, 석진 오래간만이에요. 자, 중풍병자나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사람들 또는 그 주변에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 중풍병 치료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보실 때 더 시급한 문제, 더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를 하셨을 때 중풍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예. 영국의 유명한 복음적인 목사님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원래는 의사셨습니다. 그는 의사였을 때 육신에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아주 엑셀런트한 닥터였거든요. 그런데 고쳐준 사람들이 건강하게 된 그 몸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시 죄를 짓고 뭐 알코올, 마약, 무슨 죄 같은 걸 짓고 더 병이 심각해져서 또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쳐줘봤자 소용이 없는 거지요. 여기에 의사들의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의사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깨구리 올챙이 시정 모른다고 고침받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다시 또 자기 마음대로 하지요. 그래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의사를 그만두고 사람들의 영혼을 고치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중풍병과 같은 이런 중한 질병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그 안 좋은 인간 조건, 뭐 누구는 안 좋은 인간 조건을 뭐 흙수저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런 것이 분명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진정 불행하게 하는 근본 원인은 죄 문제,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문제입니다. 죄 문제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 문제. 예.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되어 있으면 영혼이 어둡고 답답합니다. 기쁨과 평안이 없고 왠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죄 문제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그 선포에 기초해서 볼 때 그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 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이 죄사함을 이 마음에 받게 되면 병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의 그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 사람은 이 두 팔이 없어요. 두 다리가 없어요. 그냥 겨우 있다는 것이 이쪽에 발가락, 엄지발가락하고 이거 두 개만 딱 있어요. 닉 부이치치. 혹시나 모르시는 분 있으면은 닉 부이치치 동영상 한번 쳐보시면 책도 많고 동영상도 많고, 그런데 그 사지가 다 절단되어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감사와 기쁨이 넘친 생활을 하며,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전도사, 사랑의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예.
그 사람으로 인해서 희망을 발견하고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살고, 그런 사람들이 수천만 정도가 아니고 수십 백만 명입니다. 엄청납니다. 예,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이렇게 그 강연을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딸아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딸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언제나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자 서기관들이 옆에서 듣다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네, 신성을 모독한다. 예, 우리 최근에 TV 같은 데 보면 저 북조선에서 그런 말을 텀텀이 하더라고요. 우리의 지존을 모독했어.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어. 뭐 김정은이가 무슨 지존입니까? 예,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데, 예, 우리는 전혀 지존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예, 신성을 모독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의 권한을 함부로 월권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감히 사람인 주제에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죄사함을 선포해? 그 하나님을 월권하는군.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의 속생각을 훤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관악칠부 야외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속생각을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예.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속생각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악한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고 계신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니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는 되지요.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모르고 지은 죄나 알고 지은 죄나 다 악한 죄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이제 증명하십니다. 5절과 6절 6절에 하노라까지 읽겠습니다. 하려 하노라까지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들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여러분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쉽습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쉽습니까? 일단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은 밖으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어나 걸어가라. 자, 여호수아 일어나. 한번 이렇게 일어나 보십시오. 자, 일어났죠?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위를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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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군. 완전 사기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그들의 대답을 듣고자 질문하신 것은 아니죠. 이런 그들의 속생각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자임을 나타내기 위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Get up, take your mat and go home.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깔고 있던 매트를 들어 접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당당하게 중풍병자가 걸어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일어났습니다. 무리들은 그 광경에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지를 못 쓰던 중풍병자가 일어나 이렇게 걷게 되었을 때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감사 감격해서 눈물이 펑펑 났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죄사함을 받아서 막혔던 심령이 뻥 뚫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원하게 소통되게 된 것입니다. 무거운 죄의식이 사라지고 영혼이 새털처럼 가벼워서 하늘을 훨훨 나는 새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무겁던 그 짓누르던 죄사함을 받았을 때 이런 감격이 다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죄사함은 사람을 영육간에 건강하게 자유하게 기쁘게 합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직업이 세리, 텍스 컬렉터였습니다. 오늘날 세무 공무원은 인기 직종이죠. 예, 불황이 없습니다. 예, 코로나 시대에도 잘릴 염려가 없는 가장 확실한 직업이 세무 공무원이죠. 그러나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이 로마의 앞잡이들, 내국노들 하며 마치 이완용처럼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탄받는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고 마태는 세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마태가 지금의 우리의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어떻게 즉시 예수님의 Follow me 이 한마디에 즉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 예수님의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아우라가 있었겠죠. 아우라. 그 하나님 메시아로서의 아우라가 있었겠죠. 뭐 아니라 마태가 이제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왕따로 살던 동족들로부터 매국노라는 소리만 듣던 왕따로 살던 그를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많은 세리 친구들, 죄인들을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으로 잔치로 섬겼습니다. 지금까지 혼밥이나 먹던 마태가 생애 처음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자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그는 비로소 돈을 따르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행복이요 따뜻한 인간관계가 참된 행복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행복이 무엇입니까? 돈에 있습니까? 따뜻한 사랑의 인간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잔치를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다투시냐.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들은 세리나 죄인 같은 자들은 이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리나 죄인들은 코로나 슈퍼 전파자와 같은 자들로서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 자를 제자로 삼고 식사를 함께 하다니 그들은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빡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곤조곤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네, 너무도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예, 의사에게 건강한 사람이 옵니까? 병든 사람이 옵니까? 예. 또 어떤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지요. 예. 아픈 사람들, 우리 관악지구에 아픈 분들 많은데 아픈 분들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 그 아픈 분들 우리 좋은 병원 있으니까 모세 통증의학과로 가시고 또 한의원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푸른 나무 한의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양방, 한방 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병원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양방의사, 한방의사 두 분 있으니까 바로 그 같은 라인에 자, 의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병든 사람이 우리 통증 클리닉과 한의원에 아프다고 오면 화를 냅니까? 웰컴 합니까? 예. 예. 웰컴 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치료해주기 위해서입니까? 예. 아멘. 여기 선한 의사가 있습니다. 여기. 예. 의사의 마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어찌하든지 이 병자를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살려주고자 하는 그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나누로 긍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였습니다. 병자들, 죄인들을 보면 이 더러운 것들, 뭐 이런 더러운 병에 걸렸어, 썩어져, 없어져, 사라져,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 잘라버렸습니다. 그들은 검사라든지 판사 같은 그런 정죄와 판단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 하셨습니다. 우리 13절 하나님의 마음 한번 배워봅시다. 오늘 13절이 요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긍휼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려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든 신약의 예배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크리스찬이 예배를 안 드리면 신자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이 예배요 제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 필요 없다, 예배 이거 필요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다, 최고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으면 제사 없애버려. 예배 드리지 마. 너희들 예배당에 와서 서로 간에 그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 긍휼의 마음이 아니고? 그러면은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엄중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호세아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지 모릅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엄청 제사를, 그냥 그 사람들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예,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긍휼은 1도 없었어요. 난폭하고 엄난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니라. 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호세아 시대 사람들이 약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1도 없이 무정하고 무자비했다는 것입니다. 약자에 대한 긍휼이 없는 것이에요. 예,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 호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서도 긍휼이 1도 없는 그 포악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배우고 와라, 호세아서 좀 읽고 와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호세아서 읽어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가 호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호세아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순종하기 힘든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여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음란한 그 창녀를 말하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낳으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든 명령입니까? 저는 이런 명령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호세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아이를 2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또 바람을 피우러 가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한테 가서 사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바람난 고멜을 찾아가서 잘 타일러서 다시 데리고 와서 또 사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눈물을 흘리며 가서 아내를 타일러서 데리고 와서 또 삽니다. 또 나갑니다. 또 데리고 옵니다. 또 나갑니다. 또 데리고 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호세아서예요.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길로, 세상의 길로 돈을 찾아서, 정욕을 찾아서, 쾌락을 찾아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타일러서 데려와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몸의 그 삶을 통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끝장이 난 민족입니다. 심판을 수없이 받아야 했고 이미 멸망해서 사라졌을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배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했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그럼 세상에 의인이 있고 또 죄인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쪽에 있는 의인은 부르지 않고 이쪽에 있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나 왼쪽에 있는 사람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 범죄치 않는 인간이 한 사람도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이쪽의 분들은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더 심각한 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신병 환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육체의 질병은 고치기가 좀 쉬워요. 근데 정신적 치료는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니면 이쪽에 의인처럼 착각하고 계십니까? 착각하는 동안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예, 죄사함도 필요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은 냄새나고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없는 긍휼로 죄인을 섬기시고 그들을 살려 구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긍휼을 가장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책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태는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긍휼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나중에 긍휼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예수님의 그 크신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난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은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도 남을, 특히 약한 자를 긍휼로 대하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크리스찬이, 신자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과 약점을 판단하기보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 깊이만큼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긍휼히 여긴다면 그 가정은 이미 천국이 된 것입니다. 또 사장이 직원을 긍휼히 여기고 직원이 사장님을 긍휼히 여긴다면 그 직장은 천국이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긍휼히 여기면 그 교회는 이미 천국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관악칠부가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팔복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그 크신 긍휼로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지요. 하나님의 긍휼로 저희가 죽었다가 살았고 구원을 받았고 지금의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크신 긍휼 받은 자로서 주님, 남에게 남을 긍휼히 대하게 하옵소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아내를 긍휼히, 나의 자녀를 긍휼히, 나의 친구들을 긍휼히, 나의 직장의 동료들을 긍휼히, 또 교회에서 서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는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